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삽시다. 여호야다에 대한 말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역대하 23장에 보시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중심을 그가 붙잡습니다. 첫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을 여호야다가 다 붙잡고 말 그대로 나라를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약과 성전과 다윗을 붙잡고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이제 몰아내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혹시 이름 기억하셔요? 요자로 시작합니다.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야다 입장으로서는 참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달랴가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이 되고 요아스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되느냐면 7살 때 왕이 돼요. 여러분, 7살짜리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머리 좋은 사람 좀 요소요소에 쓰면 되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하나를 꾸려가는 것도 여러분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고요, 가족 식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고요, 이 복잡해요. 가정 하나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이 복잡한 이 한 나라 전체를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그 자리를 통치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두 가지의 그의 인생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전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인생으로 그렇게 갈라져요. 이분이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7살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47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기에는 참 그런 나름대로 요아스가 통치를 잘 합니다. 통치를 잘 하는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요아스가 있었어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요아스 입장으로서는 여호야다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스승과 같은 분이고 멘토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옆에서 쫙 그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왕으로서의 제대로 잘 다듬어지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 이제 여호와 어떻게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역대하 전체 속에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단어가 그 앞에 어떤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이 단어를 삽입을 시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왕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모든 매스컴과 모든 언론들이 이 사람 최고라고, 그래서 여론의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수를 치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1등의 여론에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왕의 통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업적도 많이 세울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난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러면 그 왕은 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의 전반부의 그의 통치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 선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7번 나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새가 있어라. 그 다음에 물속에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이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그때마다 하루하루의 창조에 대한 것이 결론이 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 창세기 1장의 끝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옛날 번역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행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다른 거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탁 넣고 이게 맛있습니까? 저게 맛있습니까? 짜장이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상술이 짬짜면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그래서 조금씩 해서 그런 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게 뭘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육녀신도 홀쭉한 사람이 이뻐요? 뚱뚱한 사람이 이뻐요? 둘 다 이쁘잖아요. 개인의 취향입니다. 잠깐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몸집이 커진지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 아내가 이 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남편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너무 커졌어. 그래도 남편은 그 아내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참 잘 산다. 그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시고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요하스가 전반기에는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통치를 잘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아서 역대하가 기록을 합니다. 이 성전 문제입니다. 이 성전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지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별로 그렇게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되고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 양반이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가 그 모양으로 그 꼴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 집인가?
목사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면서 이 성전은 여러분의 집이에요. 크게 아멘. 이웃집 보듯이 보면 그것은 성전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 집은 누구 집인가? 여러분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면서 바로 내 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고 내가 닦고 내가 수리하고 내가 참 여기에 성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싶으면 꽃 한 송이 갖다가 탁 놓으시고, 내가 꾸미는 거예요. 내가 꾸미는 거. 같이 말하십니다. 교회는 내가 꾸미는 겁니다. 토요일 날마다 우리 각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집이 조금 어지럽혀지고 그 다음에 먼지가 쌓여져 있고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치워줘야 정상입니까?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이 양반이 총 책임자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물이 막 비가 새고, 그리고 성전이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인데 여호야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다 못해서 그가 통치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 된 거죠. 20살이 딱 되고 보니까 아니, 이 성전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좀 철이 든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 양반을 불렀어요. 불러서 아니, 담임 목사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방치하고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하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거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 왜 이게 없어요? 성전세를 그렇게 받으시면서 아이, 백성들이 세금을 잘 안 낸다고, 그래서 재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성전 드론의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발심이 나서 세금을 안 내는 것 같고 거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드론의 입구에 헌금함을 놓고 자발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헌금의 정신이에요. 자발적으로 합시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다 헌금함을 넣고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사람이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헌금 준비해서 바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합니다 하고 바치는 거고, 좀 부족하면 하나님 나 이번 달 다 써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거 내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인가요? 아니야, 너 써 괜찮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어떤 강요적으로 부담스럽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하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먹어야지, 네가 먹어 이놈아, 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가지고 혼자 야공야공 먹는 육여신도 있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뺐으니 그냥 해서 너 먹어. 부모의 심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잠자리채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참 많아요. 돈은 없지, 잠자리채는 오지, 안절부절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아예 드러내 입구에 딱 놓고 마음으로 준비한 대로 정성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렇게 딱 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니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주어서 성전을 잘 수리를 하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요아스가 이 성전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요아스의 전반기 때 통치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했는데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1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에 맞게끔 헌금을 제대로 썼다 그 말이에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바쳐진 헌금은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목적으로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그렇게 안 쓰고 그 목적에 맞게끔 끝까지 그 헌금을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첫째는 투명성이에요. 많든 적든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진 헌금은 투명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목적에 맞게끔 헌금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위한 헌금, 목적 헌금 바치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딱 집계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적에 맞게끔 다른 구자로 그 십자가 헌금을 위한 구자로 보내버려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거기 여호야다가, 거기서부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을 때 그렇게 요아스가 잘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그의 기록이 끝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회 초창기에 목회하면서 그 목사가 참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교회가 막 으쌰으쌰 하고요, 교회 속에 막 기쁨이 있고 교회 속에 감사가 있고 교회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정도 막 일어나요. 아멘도 안 하셔? 자녀들도 막 일어나고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면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잘 하셨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목회의 여정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목회가 완전히 땅에 추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뭔만 기억할까요? 마지막만 기억합니다. 요아스가 그랬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130살에 1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 요아스의 후반부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추락을 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는가? 이 성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수리에 온 힘을 기울였던 이 요아스가 성전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쪽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점집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당집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게 그 다음부터 한번 추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당신 버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처럼 고집이 쇠가족보다도 더 끈질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잘했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아들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아들의 말이라면 요아스가 좀 듣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네가 가서 한마디 해, 네가 가서 이야기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아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복이에요. 때로는 쓰디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요아스 47살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됐는가? 죽었는데, 왕이 죽었으면은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돼요. 한국 같으면 대통령이 죽었으면 대통령 하다가 그 전직 대통령이 죽으면 거기에 대통령이 맡기금 에우리에서 장례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왕의 묘실에 안장을 했어요. 근데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역대하는 이것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건이 돼서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통치자가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 왕과 통치자들이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 정신 차리고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려라. 그 메시지가 이 역대하 24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처음도 잘해야 되죠. 그죠? 처음, 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더 잘해야. 전반전에 3골 넣었는데 후반전에 5골 먹어버리면 지는 거지. 근데 전반전 3골 먹었는데 후반전에 6골 넣어버렸어. 그러면 이긴 거지. 초반전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취임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저는 퇴임식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그래야 끝까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사람이 그래요. 처음도 열심히 하지만은 마무리를 잘해야, 그래야 참 그 사람 참 좋았다, 참 그 사람 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후반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괜찮아요. 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시면 되니까. 근데 후반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의지하고 믿음 다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인생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후반전 인생을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삶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다시,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아빠엄마처럼 사는 거지. 그런 어떤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후반전의 삶의 여정을 오늘 또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